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초등학교 때 조윤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비록 공부는 못해도 마음씨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성격이 못됐어요. 6학년 때였는데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윤성이하고 싸웠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날은 웬일인지 윤성이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싸움은 저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윤성이의 완벽한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윤성이의 주먹이 제 배에 꽂히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섬은 작은 섬이라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와서 오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제가 분이 풀리지를 않아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부도 못하는 윤성이한테 졌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척하고는 학교 뒷산으로 몰래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집에 가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혼자서 조용히 교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윤성이의 자리로 가서 그 녀석의 책가방을 들고 냅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성이의 물건이 죄다, 책이며 필통이며 연필이 온갖 게 교실 바닥에 내팽개쳐졌는데요. 좀 그제야 좀 속이 좀 후련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태연하게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제가 내팽개쳤던 윤성의 물건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딱 돼 있고 윤성이와 몇몇 친구들이 걸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네가 그랬지 하고 달려와서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은데요, 윤성이가 저를 보고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윤성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친구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렇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만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그 일이 자주 생각이 났어요. 그때마다 윤성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만약 그때 윤성이가 그 일로 저에게 따졌다면, 저에게 달려서 멱살이라도 잡았다면 아마도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안 볼 때 뒤통수 치는 비겁한 녀석쯤으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화가 나고, 선생님에게 더 인정받으면 화가 나고, 친구들보다 선생님에게 더 인정받아야 속이 풀리고, 친구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속이 풀리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친구로 받아줬어요. 그게 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제가 성장한 건 제 노력이라기보다는 저를 윤성이처럼 품어준 사람들 덕분인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어딘지 알게 된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왜 경쟁하고 다툽니까?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협력합니까? 협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력하는 것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경쟁해서 성공하는 것과 협력해서 성공하는 것 중 어떤 성공이 더 크겠습니까? 만약 내 인생을 건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공의 인생을 걸고 싶으세요? 경쟁하고 다투어서 혼자 얻는 성공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협력해서 함께 얻는 성공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해 보면 사람들은 어떤 성공의 박수갈채를 보낼까요? 경쟁하고 다투어서 혼자 얻는 성공일까요? 아니면 협력해서 함께 얻는 성공에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경쟁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모든 게 경쟁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심지어 결혼까지도 경쟁입니다. 경쟁자가 있을 때 더 좋은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스포츠계의 정설입니다. 경쟁이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셈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경쟁과 다툼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은 경쟁으로 얻는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향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복이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복은 복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가 더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자신이 그에게 가서 복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성공시키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크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약속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예했던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노예였던 그들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빌리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뭔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 자신을 화해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거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성경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영등포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간 것이 1995년 3월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었던 윤기련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부교육자에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이 윤기련 목사님 밑에서 다 성장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윤 목사님께 고마운 게 있어요. 독일 유학을 앞두고 사임을 했는데요. 제가 8월에 민스터로 건너가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5월 달에 이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때 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여의도 제1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안하셨습니다. 여의도 제1교회는 비록 성도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신대 실천신학 교수였던 오성춘 교수님이 설교 목사로 사역하셨던 곳이고 그 후로 설교학 교수였던 김은용 교수님이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이가 33밖에 되지 않은 제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추천하신 거죠. 지금도 윤 목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의 유학의 꿈을 모르진 않지만 하지만 여의도 제1교회에서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나중에 교회 지원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윤 목사님이 제가 돈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셨거든요. 여의도 제1교회의 성도들 수가 적긴 하지만 다 부자들이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 몇 년 후에 교회에서 아마 지원해서 유학을 보내줄 거다. 여러분, 그런 제안을 아들도 아닌데요,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부목사가 탁월하게 사역하면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탁월하게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윤 목사님은 좋아하셨어요. 부목사를 단 한 번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교육자들이 성장하도록 탁월해지도록 도와주셨어요. 남을 성공시킴으로써 내가 성공한다. 그것이 7년 동안 윤 목사님을 섬기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예, 성공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나 개인의 성공에만 머문다면, 내 자녀의 성공에만 머문다면, 우리 교회의 성공에만 머문다면 과연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는 열심을 품지 않으면서 내가 사는 일에만 열심을 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에만 열심을 품고 내 교회가 잘 되는 일에만 열심을 품는다면 과연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싶으셔서 다른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다른 어느 교회를 부흥케 하고 다른 집 자식을 회복하고 살리는 데 쓰시려고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요,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성공입니다. 내 성공의 과정 속에, 내 회복의 과정 속에 누군가의 회복이 들어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성공이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전에도 우리는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혼자 부자 되는 그런 회사 말고 사원도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사장이 좋고, 그런 사장 만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심지어요, 내 실패와 좌절조차 누군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 자리가 어디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이끈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12년 동안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당신이 제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목사 직분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저는 고통을 덜고자 그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설교 중에 말한 고통은 그의 병 때문인데요, 그가 앓고 있던 병이 바로 뇌전증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외부 집회에 강사로 갈 때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설교 목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언제 자기가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얼른 설교 목사가 자기의 바통을 이어서 설교해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늘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강의해야 되는 목사로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야 성도수가 많지 않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의 가정 형편이나 사정들을 속속히 알고 있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심호하는 세들백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란 말이죠. 담임 목사님의 사정을 성도들이 다 알지 못하죠. 목사님도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왜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런 유쾌하지 않은 신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일부러 왜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그 설교 속에 등장을 해요. 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꿈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뼈아픈 그것 때문에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말하기까지 그렇게 그 뼈아픈 고통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면서까지 권면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매번 포기하고 싶고 나도 늘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라. 그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고 성도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회복시키고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처절하고 뼈아픈 실패조차도 기꺼이 내어놓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목사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적어낸 감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적어낸, 또 여러분 적어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회복을 보면서, 누군가 잘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과 동일할 거예요. 60여 분이 감사 제목을 썼는데요, 딱 한 분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참 쳐다봤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보다도 하나의 감사를 적으라고 했더니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누구에게 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더군다나 그 누군가의 회복에, 그 누군가의 성공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에게 복이 된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아니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설교하신 이 8복은요, 복은 다 누구에게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왜? 진짜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복도 누구에게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자랑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야, 이놈이 진짜 내 아들이야. 이놈이 진짜 내 딸이야.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 자리가 어디인지 알 거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서 복이 되고 누군가의 가족을 내가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성공시키고 누군가의 자식을 내가 회복시키고 성공시키고 살려내고 그게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야, 이 녀석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실제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하신 그 설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내 아들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기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남을 성공시키면서 성공하는 사람, 그걸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물론입니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고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가정에 복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에게 복이 되어서 그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사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신 거예요. 왜? 야, 내가 진짜 자랑하는 아들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아들은 바로 이런 거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고 본을 본받아야 할 주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복되고 성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는 인생이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셔서 내 아들이야, 저게 바로 내 딸이라고, 저 녀석이 내 자랑이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성공시킴으로써 진짜 성공하는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평생 그걸 비전으로 삼아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과 함께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 그대로 우리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주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 이어서 주님, 내가 받은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 가서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는, 그게 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줄 알아서 평생 그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아직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암세포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합부위 동정증후를 치료하시고 가계통이 쭉쭉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심장을 치료해 주시고 심장과 폐와 폐화장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만이고 간절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답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장애물들을 파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를 아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장애물들을 파수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 뛰어오르게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들을 파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굽는 자를 버텨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빛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누리나 주시는 것인지 주신 것이 아닌 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복되게 하라고 남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아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의 하나님 소원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고 어떤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아들, 그런 딸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두 가지를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친족들의 질병을 성도들의 질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라고 부르신 줄 알아서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여신 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들의 인생이 길이 열리기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 그런 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 자녀들과 가정과 내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생명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